자기 의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고 계획한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에게 당연히 약속한 소출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화를 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까지 소유하려는 욕심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미 포도원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주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주인이 포도원 만들고 새를 주는 것에 이 사람들, 농부들은 고마워했을 거예요. 아, 뭐 일자리가 생겼다. 아,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포도원에 애정을 쏟으면서 풍년이 들고 소출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 포도원이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때문이에요. 이거 잘 된 건 나 때문이야. 이 포도원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힘으로 써서 내가 노력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주인이 한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반발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새로 놓은 포도원이 이미 자기 것처럼 된 상태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서 일하면서 이 포도원이 주인이 없는 멀리 타지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 포도원은 내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수확을 얻으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지 하는 계획까지 세워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모욕을 준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왔을 때 그가 없으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계산까지 합니다. 지나친 욕심에 휩싸여서 포도원의 소유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출은 마지막 때 어떤 단 한 번의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순종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이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삶을 사는 그 소출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것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너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오늘 포도원 이 농부들처럼 주인을 거부하는, 소출을 거부하는 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모습에서 너무나 자주 발견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바치기를 원하시는 소출이 있어요. 결단하게 하고 회개하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것이에요. 시간 내 거예요. 돈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해. 교회 가기 싫어. 계속 뭘 달라고 그래.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라는 소출을 원하실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껏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에 가서 얘기를 하래요. 하나님, 저 싫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싫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요. 이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로 섬기려고 할 때, 첫인상 별로 안 좋은데 첫인상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사랑하라고 할 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라고 할 때, 시간 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이것이 다 나 때문이고 이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놓을 소출이 없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이 농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 것인데, 내 번 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어요.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탓하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왜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이 성공하면요, 이거 다 나 때문이야.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거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잘못된 것은 하나님, 잘된 것은 나. 이렇게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내 소유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편한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가 이루어 놓은 일만을 생각하다가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되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없다면 오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불편하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너무나 불편하고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불편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종들이 몇 번을 가죠? 종들이 몇 번 가요? 3번 가죠. 그때 모욕하고 돌아옵니다.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낸 횟수는 몇 번일까요? 3번일까요? 수도 없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내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근데 3번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13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자 통하지 않자 이 주인이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어찌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어찌할까라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이 상황은 탄식하는 거예요.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매맞고 돌아왔어요. 주인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당장에 이 발칙한 가만두지 않을 테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막 딱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당장 그들을 진멸할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욕하는 농부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향해 어떻게 알아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까, 어떻게 관계가 정말 지속되면 회복될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고 촉구하고 마치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처럼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무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임당합니다. 왜 힘을 쓰지 않죠? 왜 강압적으로 그들을 위협하지 않죠? 힘이 있는데 왜 그들 가운데 자신의 힘을 보여주면서 왜 그들 가운데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 손이 짧아. 하나님 구원할 수 없어. 무능해. 때때로 수목에서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현실과 세상을 살게 급급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예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막 적극적으로 막 율법을 막 사람들 앞에 제시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매일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것을 여러분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약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 자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은 그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을 역전하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패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은 스스로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버린 돌이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하고 버린 돌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맨 처음 시작되는 기초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이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이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모든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세요. 아들이세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 세워진 건물,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죽임당한 예수님이 모든 삶의 기초이고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수님께 거치는 모든 것들은 깨어지고 가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위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난 일들을 막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일들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할 수 없네, 하나님 능력이 없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패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교회가 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구원의 이름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 위에서 세워지고 지탱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는 분일까요? 하나님 우리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이제 사춘기나 좀 어렸을 때 자녀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부모님과 이렇게 싸우면서 하면서 부모님을 이제 협박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협박할 때 나 이거 하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나 그냥 그렇게 하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릴 거야. 나 그렇게 하면 나 인생 망가져 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마치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부모님 막 아이고 노심서 아이고 벌벌벌 떠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저 그냥 확 나가버릴 거예요. 저 세상에 가서 제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지위에서 우리가 끌어내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더 익숙해져서 전혀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온통 나로만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없는 그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내가 만들어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계속 채워나가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객전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위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참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든 나 중심의 세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그를 구원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이거 내 거야. 여러분 이 내가 깨어질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깨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삶의 반전, 역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잊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내 의를 힘입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마치 하나님의 무기력하고 무력한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실패한 분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믿음에서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습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놓여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쓰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